다른 시편과 달리 이 시편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무엇에 대해서 주를 높이냐 이렇게 봤더니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도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로 인하여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해서 2절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3절을 보면 그가 거진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게 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정말 아주 절체절명의 그러한 순간 병에 걸렸지만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어떤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많지만 특별히 이 질병 가운데 지금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즘에는 암이 많이 정복되어져서 어느 정도 일찍 초기에 발견되면 그래도 생존 확률이 많이 높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것들은 그게 쉽게 초기에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뭐 멀쩡한 것 같았는데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뭐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우리가 사실 뭐 100년 이상 산다고 요즘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100년 이상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보지 못해요. 그죠? 100세 인생, 100세 인생하고 말을 하지만 보통 한 8, 90대면은 수명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또 솔직히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우리가 100세까지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그게 진짜 100세 인생이지 80, 90 넘어가서 계속 몸이 골골대면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 거동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100세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다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100세를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미래에 대한 근심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지만 실제로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의 일을 몰라요. 어느 누구도 인간은 한치 앞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도 1년 뒤, 2년 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노후를 걱정하는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갑자기 어느 날 정말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뭔가를 누리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떨어지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 못 삽니다. 이럴 때 뭐 충격이 오는 거죠. 심연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까? 뭐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말도 못하겠죠. 뭐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걸 겪는 사람들은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뭐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고통일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진
이 영혼이 소원에서 끌어올렸다라고 말하면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겠다는 건 뭐예요? 무덤까지 내려갈 정도의 그런 심각함이 지금 그에게 있었다는 거니까 거진 죽을 지경에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게 마음이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몸이 완전히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때 거기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대적들은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걸 보면서 조롱하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아플 때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도 꼭 뒤에서는 뒷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 안 하나 봐. 믿는다면서 왜 저래? 신앙이 없네. 믿음이 없네. 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진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주변에서 말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는 그들이 내 편이라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데 보면요, 내 편이 있는 거 없어요. 거진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 다 이렇게 적대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가 이렇게 내 편인 것 같아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 우리가 그게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 사람이 적이 됐다가도 또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됐다가도 적이 되는 그런 것이 인생사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다 친구야. 내가 힘이 빠져버리면 다 나를 떠나가잖아요.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왜 이렇게 시인은 원수가 많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이고 정말 힘이 없고 문제가 생길 때는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누가 내 편인지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힘들 때 누가 내 친구냐,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요즘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고난을 겪다 보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그 구분이 확실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 누가 나를 위하고 누가 나를 위하지 않는구나. 아, 저 사람은 말뿐이구나. 아, 저 사람은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좋을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상대방이 좋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이 진실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걸 봤을 때 내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증명하게 되는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인이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가운데 아마 많은 대적들이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결국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진정한 친구들은 우리 걱정하지만 그러지 않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다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것까지도 없겠죠. 하지만 여기는 이 사람들은 뭐 여기 시인의 이 원수들은 이 시인이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까 막 그것을 막 기뻐할 정도가 된 걸 보면 보통 원수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말이 그렇죠.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경험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울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게 참 문제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정말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시는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쭉 떨어졌던 사람이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이 싹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저 심연에서부터 마치 그냥 그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그 깊은 그 우물 있잖아요. 그 우물에서 두레박을 쫙 떨어뜨려서 물을 막 길어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쫙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입증하시는 거예요? 너희 대적들이 옳지 않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 한번 그런 그 고난의 그 문턱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해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요.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고와 같이 내가 버려두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치시거나 뭐 나를 뭐 이렇게 막 버리시거나 막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람이 그거를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자고 백날 얘기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백날 얘기해도 그거를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체험하지 아니하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게 뭔가를 알게 되면 그거를 자꾸 말하지 않으면 병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와서 이건 내가 너에게만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들게 됐어요. 왜냐면 그걸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건 내가 너한테만 하는 말, 너를 믿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이 퍼져서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와요? 나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마음에 뭔가 들으면, 귀로 뭔가 들으면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병나요. 내가 경험했어요. 살아계시는 만났단 말이에요. 그거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나지. 그러니까 이 시인이 정말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나니까 이걸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같으면 정말 불치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그거 고침받은 거에서 담담합니까? 나 정말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고침받게 되었어라고 그거를 뭐 몇 번이고 간증하지 않겠어요? 그 왜 그렇게 하냐면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4절 보니까 주의 성도들의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고난은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 같지만 바로 싸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울잖아요. 그럼 그 울음이 변화해서 뭐가 되게 하시냐면 기쁨이 되게 하시다. 어떻게? 그 밤을 지나면 바로 아침이 오듯이 그 아침에 내가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눈물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은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려 하였더라. 이 시인은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단단했으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막 부유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영원히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무너지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순간에 그 사업이 부도가 나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거 할 때는 뭐 정말 잘 될 것 같죠.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 이 시인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막 그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은 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계속해서 천대만대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무너졌다는 것이죠.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치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잘 될 때는요, 사람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한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분들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뭐 감사해가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뭐 11조도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정도 딱 지나가다 보면 이게 아까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건 내가 다 한 거 아니야? 뭐 하나님 하신 게 뭐가 있어? 그냥 내가 한 거지. 그렇게 생각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막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 내는 것도 아깝고 물질 드리는 것도 아깝고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교만함이 막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게 있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7절에 보니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무너졌다가 거기서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난은 축복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고난이 왜 축복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인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그러다 그때는 뭐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한 줄 알았는데 이게 막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니.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다니. 주의 얼굴을 가리신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이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가리시니까 그냥 무너지고 그래서 근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올렸던 그런 모든 행복의 그런 공든탑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한 것인데 내가 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순간에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저 생각해보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도우셨을 때가 있어요. 너무 그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니까 당연히 나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나는 살아가게 돼 있어. 이건 내가 열심히 한 복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래버리니까 이게 딱 끊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한번 딱 끊어지니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데 그 순간에는 이게 그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 라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보면 오히려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 감사해도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냥 행복한 그거에 대한 감사였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한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게 주었던 그 모든 행복이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결국 지금까지 모든 행복은 다 위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업적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런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나니까
이 시인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8절 보니까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9절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오이까. 이 시인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부르짖어서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간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동사를 보니까 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 무슨 말이냐면 계속 완료가 되지 않는 거니까 계속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놓이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계속 부르짖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마치 그 한나의 엄마가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그 군인나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막 괴롭히고 자식 없음에 대해서 자꾸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죠. 또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고 부르짖다 보니까 막 탈진이 돼가지고 거짓 막 목소리가 막 안 나오고 막 지쳐버리니까 뭐한 것 같이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그냥 막 옹얼옹얼 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술 취해서 이러고 있으면 되느냐?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너무 갈급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너무 지치니까 힘이 없으니까 탈진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난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난 지금 부르짖다가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술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술 주정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말하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올 때까지 이 여인은 계속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한번 기도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될 때까지. 마치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합과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모든 그 시합에서 이겼다고, 영적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기도하죠. 그 이후에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상을 올려보내고, 뭐가 보이느냐?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올려보내고, 보이느냐?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그 종이 내려와서 선지자님,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에는 몇 번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계속 보낸 거예요.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냐면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아니, 내 잘못이거든. 내 믿음 없음으로, 나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끊어져 버린 건데, 그걸 다시금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 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끊었다가 내가 마음에 들면 뭐 이었다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끊어버린 그 우리가 내 교만으로 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것이 다시금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드려야 되겠어요.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덤으로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신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는 게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흙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내가 사람일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내가 전할 수 있잖아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어서 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오히려 내가 죽어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 진토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지금 살아서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오히려 나를 그냥 살리시는 것이 더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선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요 죽음을 앞에 놓으면요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 뭐지?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말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또 나아가서 그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의미가 없거든. 그냥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인생이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장가가고 아이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참된 목적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을 때, 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내가 비로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전에 나의 삶은 교만한 삶이었어요. 이전에 나의 삶은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내가 지존자고 내가 능력자였다면, 지금 이 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존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게요. 이런 그 고난, 즉 시인에게는 이 죽음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 여기 이러한 어떤 그런 큰 그러한 고난을 통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 인생이 진정한 토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앞에 놓인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그런 잘못된 삶의 그런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그의 모든 삶의 절망이 다가와서 인생이 슬픔이었잖아요. 근데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대요? 춤이 되게 하셨다. 베옷을 벗기셨어요.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변화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모든 그런 아픔이, 고통이 다 변화였어요. 슬픔이 변화했어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완전히 그냥 상가집이었어요. 슬픔만 있었다면 이제는 축제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와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야훼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제는 그거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일 처음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그냥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를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이 자만심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 안에 이 교만함이 쌓여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때 반드시 뭐가 다가오더라?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면요 예배 드리는 거 다 소홀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교만에 빠져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벌하는 데 심판하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노임은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의 은혜는 어때요? 영원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런 교만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것 때문에 잠깐 화를 내시면 그는 우리를 멸하기 위한 어떤 그런 화가 아니라 그가 다시 나를 찾고 나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그렇게 말해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노하시기로 한다는 거예요. 다만 노하기를 어떻게 한더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하시는 건 왜 노하시는 것이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잘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이뤄왔지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야, 이렇게 되었던 모든 것들이 그래 마치 내가 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인처럼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수록 더욱더 여러분이요,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 역사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